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대기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의자 우리 집사님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지 못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되 스바 여왕이 솔로몬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벨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도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역대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던진 신앙 경각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발음에 따라서 스바라고도 하고 시바라고도 하는데 그 역대기에는 스바라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발음에 유의하여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유명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죠, 작곡가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디토리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곡을 굉장히 썼는데 여러분들 CF 같은 곳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곡입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나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현실 고증이 잘 된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솔로몬의 층계가 이게 보좌가 저 위에 커튼 뒤로 이렇게 있고 계단이 6칸이 있죠. 그리고 계단마다 양쪽으로 금사자가 새겨져 있고 보좌 양옆으로도 사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궁전이 전부 밝은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바닥도 그리고 다 이 좋은 어떤 돌들과 자재들을 사용된 최고급 어떤 그런 궁전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 앞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모습을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이만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솔로몬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명예와 지혜로 인한 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만남 속에서 또 성경이 다 하지 못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좀 스토리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스바 여왕은 왜 솔로몬을 방문했느냐?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솔로몬을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해 보니까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탁 등장합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되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여자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런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라비아 쪽에서 발견된 문헌에 따르면 고대의 아라비아 남쪽에 고대 BC 한 8세기경 뭐 이럴 때 솔로몬과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연대에 여자 여왕이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의 기록들이 발견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스바 여왕이 아닐까라고 고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성을 듣고 야,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시종과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자, 이건요 고대 왕들과 왕들이 만나면은 서로 이런 질문들을 나누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그 나라의 국격을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 시비를 걸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의 고대 사회의 어떤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바에서 온 여왕도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좀 이렇게 관계를 트고 그 당시에 무역으로 큰 부를 쌓고 있었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통달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왕을 만나서 우리도 교역을 하면서 나라 안에 새로운 무역 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금 나라 정상들 간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솔로몬이 막힘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뭐 얄궂은 질문들 하지 않았겠죠. 단순한 질문들 하지 않았겠죠. 정말로 인생의 깊은 진리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는데 우리도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뭐 우주에 관련된 것,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시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 앞에서 그런 궁금한 것들을 다 이야기했고 솔로몬이 다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야,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이쪽 그림을 보면요,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 이집트 아래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가 스바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 남단에 있는 나라, 오늘날 예멘이겠죠. 예멘에 있는 이 지역이 시바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이 두 가지 설이요, 사실은 이기다 여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가 지금 여기는 아시아 대륙 쪽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쪽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근데 이 두 대륙이요, 이 지구상에 보면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굉장히 밀접하게 만나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탁 만나서 어떤 지역은 솟아 있고 어떤 지역은 푹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해 바다가 이렇게 생기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판이 만나면서 가운데가 짜부라져 가지고 여기와 여기는 솟아 있고 그 가운데 이 요단강 지역은 푹 꺼져 있습니다. 얼마나 꺼졌느냐? 여기 이 요단강의 끝자락에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 지구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낮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이 바다가 고여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겁니다. 다른 물과 섞이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이 쌓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소금 염도 때문에 우리 몸이 둥둥둥 뜨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두 대륙판이 만나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 여기서 이쪽 땅끝이 서로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마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라고 하는 왕국 킹덤 오브 스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만큼 전체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왕국의 수도는 마리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고, 그리고 이 왕국이 확장되어서 바다 바로 건너편 대륙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자, 여기 이 앞에 조금 더 연하게 칠해진 이 부분은요, 스바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헤게모닉 에어리어라고 하죠. 식민지는 아닌데 여기까지는 시바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시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수도에서 출발하여 가지고 이 거친 광야와 사막지대를 지나 가지고 여기 이스라엘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집트 땅으로 해서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바다로 다시 수도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추적할 수 있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오늘날 어디 지역이냐? 옆에 있는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요. 솔로몬의 왕국이 저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에티오피아가 있고 바로 건너편에 바다 건너편에 예멘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남단에 위치한 곳이 스바였다라고 우리가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실 이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큰 결심을 한 것도 맞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여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비우고 소문만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수많은 예물을 싣고 이 길을 직접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대면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심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에게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 스바 여왕이 3절과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에 서 있는 것, 그들의 공적으로 입는 신하들의 옷이겠죠. 그리고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 여왕이 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직접 대면하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저녁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네, 수억에서 많게는 10몇 억까지도 낸다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에도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자 한 사람과 저녁 식사 한 끼 하고 그날 저녁을 그 사람의 시간을 빌려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는데요, 이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솔로몬을 찾아왔고 거기에 여러 날 머물면서,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겠죠, 여러 날 머물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건축한 건물들의 어떤 위용을 보았고, 그가 만들어 놓은 왕궁의 시스템들과 그 신하들이 옷을 입는 것과 먹는 음식과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완공하였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니까요, 와, 그 올라가는 층계만 보았는데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황홀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잠깐 넋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님이라고 불러도 대답을 못할 만큼 완전히 매료되어서 완전히 압도를 당한 상태였다는 거죠. 와, 나도 이런 왕궁을 건설하고 싶어, 나도 돌아가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열망으로 지금 스바의 여왕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황홀해서 완전히 그 모든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스바 여왕이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재물들을 사용하고 결국에 솔로몬을 만나서 보고 들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도요, 자기 나라를 정말 그렇게 잘 세워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서 보아야겠다, 내가 직접 가서 배우고 익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세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요, 바로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 나라 가운데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가 비록 그 시대에 이렇게 남성에 비해서 지위가 높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여성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에 대하여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을 것인가, 우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기 위하여 어디로 나의 발걸음을, 나의 시간을 쏟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면 결코 그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엔 정말 정신을 잃을 만큼 황홀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매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것, 이것을 위하여 삶을 세팅해야 됩니다.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해요.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분산 없이 다니다 보면요, 결국에는 다 이게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옛 속담처럼 손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 여왕의 이 갈망을 높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있을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들으려고 나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되어져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 자기 삶에 더 어떻게 뭐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정작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 그 앞에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남방 여왕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남방 여왕의 그 지혜를 갈망하였던 그 마음과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음의 태도와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남방 여왕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 수고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혜를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말씀 안에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스바 여왕의 방문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함이었고, 또 솔로몬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솔로몬을 아주 높여주는 찬양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와, 내가 스바라고 있는 나라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의 입에서 정말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정말로 심적인 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럴 때 6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사실 내가 들은 그 소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만나보니 알겠더라 라고 지금 스바 여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되다. 무엇이 복되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당신의 사람들이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이스라엘들이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아라비아 변도 아래쪽입니다. 그쪽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왕래를 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유목 쪽입니다.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낙타를 타고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이 스바도 이런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도 동방과 서방을 오가면서 많은 재화를 무역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 여러 소문들 중에 가장 궁금하고 내가 한 번쯤은 꼭 그곳에 가봐야지 라고 하던 버킷리스트와 같은 소원이 바로 솔로몬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당신에 대한 소문은 정말 오히려 부족한 정도였다. 나는 당신을 만나보니까 당신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당신 앞에서 항상 당신의 지혜를 듣고 있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와, 내가 정말 오늘 복되다. 하나님의 저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다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높이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수교를 맺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어떤 수교를 맺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스바 여왕도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과 함께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을 막 높여주고 띄워주고 찬양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스바 여왕이요 한마디를 더합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이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 스바의 여왕이요 이방인이고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솔로몬이 이룩한 모든 건축물들을 바라보고 솔로몬이 구축해 놓은 그 나라 안의 모든 시스템을 보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 당신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 고백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으면 좋을 법한 고백이냐면 누굴까요? 솔로몬의 입에서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았을 법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찬양하고 이렇게 막 높여줄 때 솔로몬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올리셔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었더라면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 여왕이 이 고백을 마치 솔로몬 대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요, 이 비슷한 내용을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당신의 통치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왕궁 앞에 여호와의 말씀, 언약궤, 그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24시간 노래하는 찬양대를 선별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288명을 뽑아가지고 24시간 동안 노래하는 사람들을 1시간당 12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래하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안 가보셨을 테지만 자, 조금 설명 드려볼까요? 다윗의 왕궁은요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그 높은 궁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왕궁 앞에 시간이 되면 12명의 예배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악기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편들을 막 노래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높은 곳에서 부르는 소리가 어디로? 골짜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전체를 휘감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선별된 12명의 노래 잘하는 레위인들이 12명씩 조를 이루고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24시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멋있게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했고요. 금으로 만들고 백향목으로 당대 최고의 재료들로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신하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시스템을 멋지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름다움만을 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자기를 높이고 찬양하는데 그냥 그대로 듣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스바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스바 여왕으로부터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솔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조금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내심 뭔가 살짝 긁히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 뭐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룩한 것인데 내가 이것들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후람과 무역을 맺고 애굽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저 먼 나라로부터 귀한 보석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조달했잖아. 특히 이 솔로몬의 보좌는요 상아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아 뭔지 아시죠? 코끼리 코에서 나오는 뿔이죠. 그걸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 표현을 할 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 큰 보좌를 만드는 데 상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럼 상아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뭐 아프리카든지 인도에서 가져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 항구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솔로몬은 원래 농업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목동의 국가였던 목축업을 하던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무역과 상공업의 국가로 성장시킨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 때는 그래서 나라 안에 재화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길에 그냥 돌처럼 흔하게 은이 있었고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은 정도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더라 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보석과 어마어마한 진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얼굴을 빛나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솔로몬의 비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마치 이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학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보잘것없는 상황에 있지만 원래 우리 조상 솔로몬의 때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위용이 있는 나라였다.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하자.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고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화로움을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저자가 참아하지 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막 사람들이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솔로몬의 아름다움과 영화들을 막 이렇게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 양심을 따라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역대 왕들의 아름다움과 업적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주관이 담겨 있는 것이 역사죠. 내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사건들을 내 관점을 가지고 주관을 따라 기록하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에스라는요 이렇게 역대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커리지하고 싶었지만 사실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바 여왕의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셔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공의와 정의로 번역되어진 이 개념입니다. 공의, 미시파트입니다. 정의, 체다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요 항상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간에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거기에는 조금도 치우침이 없고 완벽한 기준을 따라 선악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판단 앞에 누구도 토를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면서 판단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미시파트가 이런 공의로운 완벽한 판단이라면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자비입니다. 공의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자비를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파트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완벽한 판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체다카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용어로서 자비, 자선, 긍휼 이런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헌금을 하는데 체다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합니다. 이 체다카 헌금은 뭐냐?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헌금이라는 거예요. 체다카. 회당 앞에 또 성전으로 가는 길에 엎드려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때 체다카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거죠. 베푸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체다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를 행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이 체다카의 마음을 잊지 않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가장 잘 드러난 하나만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거룩하신 그 완벽한 기준을 따라 심판하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guilty,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명을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부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인들에 대하여.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진행하시냐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흠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하나도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체다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가장 잘 드러난 완벽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의롭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까지, 법적인 근거, 영적인 근거, 우리의 혼적인 근거까지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회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외에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따라 행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지금 이 계엄 이후의 상황들을 볼 때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보겠어 라고 하지만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여왔던 누적된 데이터들을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번에 내가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리가 무엇이다, 진실이 무엇이다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미 형성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이 판단되어질 때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비는요, 공의로운 자비입니다. 그냥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그냥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다 넘어갑시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자비죠. 그 사람을 위하여 공의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 아이들에게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사랑스럽다고 무조건 다 넘어가 주기만 하면은 이 아이는 커서 반드시 괴물 같은 아이가 될 겁니다. 공의로운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난에 대한 훈육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엄격하게 다름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 1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하는 가운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솔로몬은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밧세바만 생각하면 솔로몬이 마음이 애려와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죄책감에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지금은 내 아내지만 사실은 원래는 내 부하장수의 아내였던 저 밧세바를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니까요, 밧세바에게도 미안하고 솔로몬에게도 미안하고 솔로몬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었지만 점차 그의 주변에 부가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붕 떠버리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묵직하게 연단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띄워주니까 그 마음이 한없이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판단과 공의로운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가운데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공의와 자비로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질 때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스바 여왕이 던진 이 신앙의 경각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지불이에요.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9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하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대가 지불하고 그 시간과 그 모든 열정들을 대가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였더니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 12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금 120달란트 오늘날로 치면은 한 3천억이 넘을 겁니다. 이 금의 무게가 거의 한 순금으로 8톤 정도 되는 그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드렸고 많은 향품과 보석, 특별히 그 아라비아는 지금도 향수로 유명합니다. 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나오는 향수들은 지금도 유명하거든요. 당시 스바에서도 나오는 향품은 극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이 향품을 받아서 솔로몬은 어디에 썼을까요? 항상 향을 피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이야기할 때 성소 안에 빛을 비추는 곳, 떡을 올려두는 곳, 그리고 그 옆 사이드에 향을 피우는 분향대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사용했겠죠. 가장 향기로운 향품을 그 분향대에 사용하며 향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향기로운 구름과 향기로운 냄새가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겠죠. 근데 가로하고 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전에 없던 향품을 드렸다. 특별히 이 향품은 전에 없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괄호해가지고 성경이 사실은 이 얘기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후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람은 페니키아의 왕이었죠.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그 목자재를 솔로몬에게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기술자들을 제공해 주었고 배를 만드는 어떤 그 해상 무역에 있어서 페니키아는 그 지중해 패자였습니다. 패권자였습니다. 그 해상 무역의 노하우를 솔로몬에게 전수해 줬는데 그래서 이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베르에다가 이제 금을 실어 오는 거죠. 무역을 해서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백향목과 다른 것입니다. 백단목은 그 기원이 어디냐? 이 빨간 나무라고 알려져 있고 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인도에서 나는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특히 70인역에서는 인도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이 백단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번역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곳에서 온 나무와 보석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자 이것도 유대 땅에서 전해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솔로몬 때에 전해보지 못하던 두 가지가 왔는데 향품, 향료가 왔고 그리고 좋은 목자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로 뭘 만들었다고요?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기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찬양대가 수금과 비파 그리고 뿔나팔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노래할 때 사용한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전에 없던 아름다운 예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마치 지금 오늘날 막 좋은 나무로 이렇게 바이올린을 만들면 세계적으로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호가니 이런 데서 쓰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좋은 것들을 예배를 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에스라가 이런 기록들을 가로까지 쳐가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솔로몬도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스바 여왕도 대가 지불했는데 우리 솔로몬도 이런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성전 중심의 삶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바 여왕이 던지는 신앙적인 경각심. 당신 지금 대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지금 이렇게 정말로 대가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가고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솔로몬 왕이요,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다 담례돼 주었습니다. 받고 또 주었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을 솔로몬도 감사하게 받았고 또 자기에 있는 귀한 것도 내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그래서 기쁨으로 스바 여왕이 자기 일행들과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정말 우리의 귀한 마음을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만족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솔로몬 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진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진짜 왕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었지만 사실 누가 진짜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주었냐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구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 따르면 스바 왕이 이때 구하였던 것이 특별하게도 솔로몬의 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혜로운 왕이니까 솔로몬의 아이를 낳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임신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처음 봤던 지도를 생각해 보면 그죠? 아프리카 쪽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사우디 아라비아 그 반도 쪽으로 내려가는 두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 아까 애굽을 지나 에티오피아 쪽으로 해서 다시 예멘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멘이 본토인데 수도가 마리브라고 했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바 여왕이, 자기의 여왕이 정통 왕의 후사를 지금 임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혈통 안에서 지금 임신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이방인 왕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가 왕으로 있는 것이 못마땅한 그런 주변 신하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로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토 쪽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식민지였고 정복한 지역이었던 에티오피아 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다시 나중에 본토로 수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열쇠를 하나 주었는데 솔로몬에게서 받아온 열쇠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나이가 되면은 솔로몬 왕을 찾아가거라라고 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솔로몬 찾아간다고요. 우리 뭐 전성에도 나온 이야기죠. 뭐 고조몽 아들이 찾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랑 동명왕이 찾아가는 얘기랑도 비슷하죠. 옛날 얘기들은 좀 모티프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갔고 결국에 그 왕이 다시 스바로 내려와서 좋은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따로 모여 살아서 우리가 솔로몬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멘 본토가 아닌 에티오피아 지역에 무리를 짓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 곳곳에 흘러터진 유대인들을 본토로, 예루살렘 본토로 지금 이송하는 작업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에서 보낸 어떤 전용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넘어간 유대인들, 흑인 유대인들이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7만 명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 무슬림 지역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슬림들에게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솔로몬 한 사람을 만났다, 이 스바 여왕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왕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 부와 명성을 쌓았던 솔로몬입니까? 아니요. 그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스바 여왕이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심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중에 굉장히 이제 스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부와 명예와 명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은 대부분 그 교회 안에 목사님이 그런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가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보이는 언변과 삶이 아름다운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너무 우리가 우상시하다 보면은 사람은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목사님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테고, 그럼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좋으세요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올려드리고 목사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의 그런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무너진 권위들이 있습니다. 나라 안에는 대통령이 있고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 중에서도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다라고 하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런 권위가 악한 것들이 아닌데 이런 권위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다 매도하고 권위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 사회의 어떤 기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그 너머에 이 모든 권위를 세우시는 진짜 권위자, 유일하신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요, 지금 오늘날 사회가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봐야 돼요. 자꾸 그렇게 이 사회의 권위와 질서, 이런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을 어떤 정당에서 자꾸만 입법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또 반대해도 또 입법하고 또 입법하고 또 입법하는 그런 정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투표할 때나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어떤 정당이 발의합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좌파, 진보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계속해서 입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런 정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사실은요, 일제시대로 따지면 나는 정말 일본의 통치는 싫어하지만 친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 그 당의 어떤 부분은 괜찮아, 그 당의 어떤 부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빼고는 다 괜찮아요.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법안 빼고는 내가 다 괜찮아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중간에 애매하게 발걸치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시파트와 츠다카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차별금지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돕는 그 모든 정신과 법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고백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했어야 될 고백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고백을 하지 못한 관계로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성경에서 왕은 절대로 많은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와서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겨버립니다. 은과 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았고 아내가 처첩이 몇 명? 1000명이었다고 하죠. 애굽으로부터 말과 그런 것들을 사왔는데 4천 마국간에다가 둘 만큼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애굽으로부터 조달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000명의 아내로부터 그 여자들만 아내로 받아서 그냥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집 올 때 그들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가운데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공인한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1000번째를 드렸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게 흔들리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두 발 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방 왕도 사랑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어지는 산당에 가보면요, 산당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기도 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지금도 그런 글귀들이 낙서로 남아있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을 위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뭘 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줄 신이라면 하나님도 좋고 여기도 하나 보험 들어놓고, 그런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년에 가서 죽기 직전에 가서 솔로몬이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적은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의 시작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죠. 1장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땅의 모든 부귀와 명화와 진귀한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새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람이 애쓰고 막 건축한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장에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늙어 힘이 없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즉 이 땅 가운데 미시파트와 제닷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미시파트와 제닷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 처음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잃어버려요.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잃어버렸을 그때 중요한 겁니다. 돌이켜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을 바라보는 것. 이 미시파트와 제닷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스바에서 온 이방인 여인,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신앙의 경각심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 그 진리를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깨달아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연합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는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